서울시민교회 성도 여러분과 같이 수요일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국제 학생회, 외국 유학생을 돌보는 단체입니다만 그 정기총회를 또 여러분의 교회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또 저희들에게 아주 좋은 공간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또 좋은 식사까지 제공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신실한 청지기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같이 상고하려고 그러는데요. 여기 청지기 하는 일 가운데 보니까 종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준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양식을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교회가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해 줘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 들었을 겁니다만 이 청지기 제도라는 건 그때 중동 지역에 이제 돈이 좀 많은 부자들이 그 뭐 살림 사는 거 다 귀찮으니까 청지기라는 사람을 고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살림 전체를 맡기고 자기는 놀러 다니는 거죠. 이제 뭐 좋은 곳에 왔다 갔다 하고 집안 그 경제 뭐 가족 돌보는 것 다 이 청지기에게 맡겨버리고 그렇게 하는 제도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청지기 비유를 하신 것은 아주 분명하죠. 너희들도 청지기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청지기면은 그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그때의 청지기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고 또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우리가 또 해야 된다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게 아니다. 우리 주인의 것이다. 그 말 아닙니까? 주인의 재산을 완전히 맡아가지고 관리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의 건강이라든가 뭐 돈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하라 이제 그 말씀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해야 할 일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거 하니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양식을 나누어 준다. 누구에게? 그 집에 있는 종들에게. 이제 그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은 우리가 우리 주인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야 되겠는가? 여러분이 다 청지기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면 제일 좋겠습니까?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뭐 전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뭐 이런 걸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됩니다만 오늘은 보니까 그 집 종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줘야 된다. 그것이 청지기의 아주 중요한 역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할 일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니까 우리의 같이 종된 서로를 잘 돌봐야 한다. 이제 그게 되겠죠. 내가 만약에 청지기라면 여러분은 단 종들이고 또 여러분이 청지기면 나도 또 종이고 결국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돌보는 일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 말씀이 될 것이고 우리가 그걸 조금 더 확대하면은 우리 한국 사회 또 혹은 뭐 전 인류 즉 우리가 무슨 자연을 섬기는 게 아니고 건물을 섬기는 게 아니고 우리는 사람을 섬긴다.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고 우리 국민을 섬기고 우리 동료, 동포를 섬기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이 되겠죠. 물론 우리가 뭐 이 세상에 섬겨야 할 것이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뭐 우리 국방을 위해서 또 일을 해야 되고 경제를 위해서 뭐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교육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우리 특별히 같은 성도들을 잘 돌봐야 한다. 이제 보통 우리 한국의 우리 성도들에게 이 점이 좀 약해요.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 하면 이제 막연하게 교회 이렇게 생각하지 사실은 우리 같은 성도들을 섬긴다 하는 것에 대해서 관념이 좀 약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면 되지 뭐 이웃이야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종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줘야 된다. 종들을 잘 돌봐야 된다. 그 종이라는 건 역시 또 다른 정직일 수 있고 뭐 정직이 밑에서 있는 사람들일 수 있고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돌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우리 그 시민교회에서 하실 뭐 여러 가지 봉사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봉사를 어디다 해야 할 것인가? 서로에게 봉사를 해야 한다. 그 말 되겠죠. 물론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들이 참 생명의 양식을 나눠 먹으면 참 좋죠. 그러니까 전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에나 나무에게 전도하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전도하는 말이에요. 우리 이제 그 일을 오늘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우리 어떻게 섬깁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면은 우리가 와서 뭐 섬길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가 뭐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섬기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요한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형제를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고는 형제는 뭐 다 무시해 버리고 아무 소용없는 거라.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또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박 내려옵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제가 네덜란드라는 나라에서 공부를 할 때 그때 좀 공부를 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궤양에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을 하는데요. 그것도 뭐 그날은 왜 그렇게 사람을 오래 병원에 가다 놓는지 하여튼 뭐 약도 잘 안 주고 이제 스스로 고치게 한다고 그러는지 하여튼 한 달 입원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결혼도 안 하고 그때는 뭐 우리나라가 아주 가난했으니까 무슨 한국에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가족 이렇게 우리 집에는 전화도 없으니 전화도 못 하고 또 우리 부모님이 걱정하실 것 같아서 아프다 소리도 못 하고 그래가지고 꽤 외롭죠. 그런데 그 제가 외롭다는 걸 알고 그 화란에 있는 저희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저희 병원에 방문을 했는지요. 그 병원에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젊은 사람이 오면 수의가 아예 몇 층에 가라고 그럽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몇 층에 있다고.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이 와서 나를 위로를 했어요. 근데 친구들이 간 뒤에 제가 그때 가만히 누워서 병상에 누워서 생활했습니다. 아,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사랑 했을 때 하나님 사랑이 그저 위에서 붕 떨어지는 걸로 생각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아, 날 외롭다고 다른 사람들은 말할 거 없고 영국에서 유학 온 친구들, 미국에서 유학 온 친구들, 남한 연방에서 유학 온 친구들 이 사람들이 다 계속해서 찾아와서 나를 위로하고 나와 이야기하고 하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때 그거 아주 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정직이가 뭐 주인을 섬긴다. 주인이 뭐를 원합니까? 종들을 때를 따라서 양식을 줘야 그게 주인을 잘 섬기는 거다. 예, 오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또 우리 한국 사회를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예, 우리가 뭐 정치를 잘 해가지고 섬길 수도 있고, 사업을 잘 해가지고 돈을 많이 경제를 부흥시켜서 섬길 수 있지만은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장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잘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섬겨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하는 방법으로 섬겨야 그게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가령 제가 음악을 전혀 노래할 줄 모르는 게 괜히 어디 가서 좀 노래 가지고 사람들에게 즐겁게 한다. 웃기는 거죠. 내가 잘하는 거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주 잘하는 거로 이웃을 섬겨야 된다. 저는 그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사회를 좀 질서 있게 만들고 평화롭게 만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가 공헌해야지. 우리가 한국 사람들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돕는 것도 우리의 장기가 아니고 우리 정치를 잘해가지고 우리 한국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도 우리의 장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를 어떻게 하면 좀 질서 있게 평화롭게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하도록 할 수 있는가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좀 소극적으로 말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덜 부패해서, 부패하면 결국 우리 사회에 약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좀 덜 부패하도록
해가지고 우리 사회 약한 사람들이 고통을 좀 적게 받도록 하는 게 아주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본문이 요구하는 건 우리가 이렇게 이 종들 잘 섬기려면은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신실하고 그 지혜로운,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정직이가 되어. 진실하다 하는 말, 신실하다 하는 말, 또 같은 단어, 원어로는 충성이란 단어가 다 같은 단어입니다. 원어는 충성이란 피스토스란 한 단어인데 이걸 어떤 때는 진실이라고 번역하고 어떤 때는 신실이라고 번역하고 또 어떤 때는 충성스럽다고 번역하는데 다 같은 단어예요. 우리에게 그 종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이 우선 여기 보니까 신실하다 그렇게 말해요. 신실하다는 말은 결국은 믿을만하다 하는 뜻입니다. 이 원어로 신실하다는 말을 피스토스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믿음이라는 말을 피스테라 그래요. 그러니까 피스토스나 피스테 다 어원이 같거든요. 믿음직스러운, 즉 우리가 그 신실한 종이 돼야 되는데 신실한 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까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믿을 수가 있어야 된다. 주인이 종에게 일을 딱 맡기고는 주인이 안심하고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종이 신실하지 못하면은 주인이 안심하고 맡길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덕목이 바로 신실한 것.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이 신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사용이 되고 이 단어가 또 하나님께 적용되었을 때는 믿부시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믿부시다, 그것도 같은 단어입니다. 충성스럽다, 신실하다, 참되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 적용했을 때는 믿부시다, 그것도 역시 믿을만하다. 저는 한국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어떤意味에서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믿음직해야 한다.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이면 믿을 수가 있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사회가요 너무 불신이 심해요. 전 세계에서 우리만큼 좀 불신이 심한 사회가 없습니다. 지금 OECD 국가 가운데서 갈등 지수가 두 번째라 그러거든요. 갈등이 엄청나게 심해가지고 삼성경제연구소에서 1년에 이것 때문에 약 260조 원의 돈이 낭비가 된다 그래요. 근데 갈등이 왜 생깁니까? 서로 못 믿는 거예요. 서로 못 믿는. 믿지를 못해요. 왜 못 믿습니까? 속이니까 못 믿죠. 아니 정직하면 왜 못 믿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나게 부정직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보험회사나 혹은 건강보험공단이 지출하는 그 보험금 가운데 14.6%가 사기보험입니다. 사기보험. 엄청난 액수입니다. 여러분이 내는 보험금의 14.6%는 사기꾼에게 가는 거예요. 일본은 1%입니다. 1%.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보다 14배나 지금 사기꾼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사기보험을 타낸다는 게 참습니까? 이 교통사고로 이 병원에 가서 엉터리로 두루눕는 사람, 이번 일, 일본의 8배라고 합니다. 8배.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통계를 보면 말이죠, 엄청나게 부정직한 국민이에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이거 단합이 안 되는 겁니다. 단결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 경제가 지금 얼마나 손해를 보는 거 하니까 KDI가 말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일본 정도로만 정직하면 우리 경제가 1년에 1.4에서 1.5%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우리가 지금보다 10%만 더 정직하면 1년에 약 80조 원의 돈을 절약할 수가 있다. 80조 원은 인천국제공항을 14개 만들 수 있는 돈입니다. 이걸 누가 고쳐야 되겠는가? 그리스도인이 고쳐야죠. 왜냐하니까 그리스도인은 신실해야 되니까요.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신실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께 돈 갖다 드리고 굽신거리고 섬기고 안 해도 괜찮아요. 신실만 하면 벌써 다른 사람께 이익을 줍니다.
한 사람 처음 믿을 수 있으면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그런데 이건 뭐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그러다니까 또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그래서 뭐 저도 좀 이사장을 좀 많이 맡아 있는데요. 걸핏하면 무슨 인감 떼오라 해가지고 우리 동해에서는 제가 유명합니다. 인감을 얼마나 떼가는지 몰라요. 아무 사람들이 저 친구는 좀 무슨 부동산 투기를 하나 그럴 거예요. 인감을 하도 많이 떼니까요. 왜 인감을 뗍니까? 도장을 못 믿으니까 인감을 떼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내가 도장 콱콱 찍어주면 사람이 손보고 도장이구나 이러면 아무 문제 없죠. 못 믿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 다 서명하고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도장을 찍어야 되고 인감을 내야 되고 인감만 안 떼도 돈이 엄청나게 전략이 될 겁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교수로 임용을 받을 때 서류를 36가지를 만들어라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학위 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학위기를 큰 걸 복사를 해가지고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그놈을 뚫뚫 말아가지고 학교에 가지고 갔더니 이게 아닙니다. 선생님이 학위를 받은 대학의 총장이 발행하는 학위 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네덜란드 학교에다 편지를 했어요. 학위 증명서를 하나 보내주세요. 답장이 오기를 학위 증명서가 뭐냐.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문화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총장 서명해가지고 보내면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해준 그대로 타자를 쳐가지고 총장 서명해가지고 보냈어요. 그 대학이 생긴 이후로 최초로 학위 증명서를 발행했습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대학 교수가 되려는 사람의 학위를 못 믿는 겁니다. 못 믿어요. 그런데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약 1000명의 엉터리 박사가 있습니다. 엉터리 박사가 약 1000명이고 죄송합니다만 그 중에 900명은 목사님입니다. 목사.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어요? 우리 다른 방식으로 우리 사회 선민다 따질 필요 없어요. 철저히 정직하면은 우리 사회에 굉장한 이익을 줍니다. 그래서 신실한 정직이가 되라. 신실한 정직이가 되라. 왜 신실하지 못합니까? 우리 기독교계 위대한 인물들, 가령 장기려 박사, 한경진 목사, 김용기 장로, 손양원 목사, 한상도 목사, 이런 분들이 다른 분들하고 차이가 뭡니까? 신실합니다. 그분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한상도 목사님이 대만에 가서가지고 대만에 우리 선교사님이 김영진 선교사님이 자기 누나 전도사, 우리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전도사님이 좀 몸이 약하니까 그 녹용을 갈아가지고 보냈어요. 갈아서 보낸다는 말은 그건 상품을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녹용은 갈아 놓으면 상품 가치가 없으니까 이건 밀수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녹용을 갈아가지고 한상도 목사님께 붙여서 우리 누나 좀 여동생인가 좀 갖다 주라. 그때 김포공항이니까 김포공항에 떡 내려가지고 세관 검사를 하는데 괜히 한 목사님 가방 떡 열어가지고 이건 녹용입니다. 녹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관 검사 직원이 난처해가 어쩔 줄 몰랐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녹용을 가져왔으니 세금을 매겨야 되나? 그런데 이 상품 가치는 하나도 없는데 아주 고민을 했다 그래요. 그거 아무 말도 안 했으면 그냥 아무 문제 없는데 이분들은 신실했습니다. 이분들은 그렇게 작은 째째한 이익 때문에 그 잔재주 부리지 않고 그렇게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을만 하죠. 왜 속입니까?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 그런데 청지기는 자기를 위해서 일하면 안 돼요. 오직 주인을 위해서, 그리고 주인의 종들을 위해서 있는 거지 자기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군사요. 청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생각하는 것, 자기 이익 때문에 충성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거짓말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신임을 못 받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이유는 나의 이익이죠. 이렇게 하면 내한테 이익이 될 거다. 최근에 아주 어떤 시인이 재밌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말에 나쁘다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나쁘다는 말의 어원이 어디 있는가 하니까 나쁜. 그래서 그게 나쁘다고 합니다.
나쁜. 이 세상에 나뿐이다. 거기서 나쁘다는 말이 나왔대요. 뭐 그건 뭐 의학적으로는 별로 근거가 없는 소리입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탐심, 성경은 탐심을 우상 숭배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깜짝 놀라서 제가 읽어요. 에베소서 5장 5절, 고로스 3장 5절에 보면 탐심이 우상 숭배라.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뭡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근데 그 탐심을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이 탐심으로부터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나오고, 거기서 거짓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얻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진실한 청지기가 되는 것.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우리 유명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 충성이라는 말이 신실함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맡은 자들이 요구해야 할 것은, 맡은 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것은 무한거니까 충성이다. 즉 신실함이다. 우리는 모두 맡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경험도 주시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재산이거든요. 그럼 이걸 다 맡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요구하는 게 뭐냐? 충성하는 거다. 신실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것이 이 청지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를 믿느냐, 한국 개신교를 어느 정도 신뢰하느냐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국민의 19.4%만 개신교를 신뢰한다 그랬어요. 가톨릭은 29.2%, 불교는 28% 신임하는데 개신교는 19.4%를 신임합니다. 이 가톨릭보다도 불교보다도 우리는 신임을 못 받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가지고는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전도를 하려면 우리가 전하는 것을 사람이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에는 우리를 증인이라 그랬어요. 증인이란 게 뭡니까? 증인은 설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봤습니다. 그게 증인이에요.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게 증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즉 증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신실함이다. 사람들이 우리를 믿을 수 있어야 우리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들 무엇보다도 우리 신실하자. 과거에는 우리 사회가 워낙 그 부정직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과거에는 더 심해서 정직하면 이제 엄청나게 손해를 봤어요. 세금도 정확하게 내는 사람은 항상 손해를 보죠. 다른 사람 다 탈사하는데 자기 혼자만 세금 다 내면은 손해 보죠. 경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제는 정직하면은, 신실하면은 이익을 본다.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이제는 신실하자. 저는 좀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개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 그런 제 그 경험을 좀 이야기를 하겠어요. 제가 미국의 신학교에 다닐 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라고 큰 학교가 아닙니다만, 그 학교에는 1년에 한 번씩 학생들이 학교를 위해서 봉사하는 날이 있어요. 어느 가을 토요일 오전만 학교를 위해서 일하는데, 그 날은 학교에서 일하면은 돈을 안 줍니다. 다른 날은 학교에서 일하면 다 돈을 받아요. 근데 그 날은 봉사하는 날로 정해가지고 그 전교생이 학교에 모여서 이제 학교에 구석구석 청소도 하고 하는데, 그날은 마침 또 교수님 한 분, 그 러시아 귀족의 따님과 결혼한 교수가 계셔가지고 그 따님이 아주 맛있는 빵을 만든다고 아주 유명합니다. 그 빵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학생들이 아침에 모이면 그 빵 이야기만 해요. 그런데 그날 초를 나눠가지고 일을 하는데, 저를 보고 이제 이 인도, 이 학교에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길이 있는데, 오솔길 같은 게 있는데, 거기 돌이 듬성듬성 베개 있습니다. 그리고 돌 사이에 풀이, 아주 질긴 풀이 나와 있어요. 그 풀을 뽑는 일을 저보고, 그런 이제 조를 만들어 저보고 이제 조장을, 네가 이 조장이 돼가지고 풀을 뽑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조가 열심히 풀을 뽑고 있는데 그만 12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풀은 아직까지 한 2, 3m 남아 있는데,
점심시간이 되니까 학생들 우르르 식당에 다 가버렸어요. 제가 가만히 참, 한 2, 3m 요거만 뽑으면 되는데, 속으로 일단 내가 열심히 뽑으면은 뭐 빨리 뽑고 가서 빵 얻어 먹을 수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혼자서 냅다 이제 뽑습니다. 다른 사람 다 가쁜 뒤에. 근데 뭐 그렇게 열심히 뽑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하는데, 한참 있으니까 총학생 회장이 왔어요. 왜 너 빵 먹으러 안 오고 여기 있느냐? 내가 이거 맞춰 뽑으면 될 것 같아가지고 좀 하고 있다. 그랬더니 놔두라고, 가자고. 그러면서 그 친구가 나를 보고 하는 소리가, 그게 제가 이 평생에 들은 칭찬 가운데 가장 좋은 칭찬입니다. 너 여기 있을 줄 알았다 그러더라고. 네, 너 여기 있을 줄 알았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나중에 저를 추천을 해가지고요. 제가 지금 미국의 어떤 장학재단에 장학금을 받아서 유럽의 화란에 유학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추천으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다 그 친구의 추천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풀 뽑다가. 그래서 그거 참 작은 일인데, 풀고 열심히 뽑는 게 그거 뭐 대단한 일 아니죠? 작은 일인데 작은 일에 충성하면은 또 큰 것도 주신다 하는 걸 제가 좀 아주 절실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너무 앞뒤 따져가지고 내한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게 따지지 말고 무조건 정직하고 원칙대로 신실해버려요. 눈 딱 감고 우선 뭐 손해가 좀 가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여러분께도 이익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복음 전파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지혜로우라. 지혜롭고 신실한 정직이라 그러는데, 지혜롭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성경은 지혜를 사실 굉장히 강조합니다. 구약 성경에 잠언, 전도서 이걸 지혜 문서라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또 우리 솔로몬 생각이 나죠.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너 뭐를 원하느냐 그랬으니까 솔로몬이 뭐라 했습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지혜라는 게 그게 자기가 아주 잘난 척하고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백성을 아주 공정에 잘 재판하느냐, 그게 잘 섬기기 위한 지혜라고요. 여기에 청지기가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를 했을 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다른 종들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아주 효과적으로 아주 올바른 판단을 해서 잘 섬기라고 이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왜 불의한 청직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빚진 사람한테 불러다가 너 얼마나 빚졌냐, 그러니까 막 탕감해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좀 덕보겠다고 그런 불의한 청직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랬어요? 그 사람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지혜롭다고. 자기를 위해서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형제를 위해서, 다른 종들을 위해서 지혜로워야 된다. 지혜로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한편으로는 신실하고 한편으로는 지혜로워야 되는데, 지혜롭다는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가장 많은 이익을 남기는, 이게 바로 필요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롭게 되려면 우선 지혜를 개발해야죠.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가 달란트를 개발하죠. 성경에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5달란트 혹은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열심히 우리 능력을 개발해야 된다. 저는 그걸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게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부지런해요. 그게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인이 뭐랬습니까? 왕이 뭐랬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스도인들 게으르면 안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 직장에 있는 분들은 열심히 일하고, 잔주지 버리지 말고 내가 좀 편해야지, 내가 적당히 살아야지 그러지 말고 열심히. 그렇게 하면 더 지혜로워집니다. 경험이 쌓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그 일함으로써 경험이 쌓이고 재주가 늘고 해가지고 더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경험 있는 사람과 경험 없는 사람 차이를 두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회사에 사람 고용할 때 그런 경험 있는 사람은 월급도 더 많이 주고 하는 게, 경험이라는 게 어떻게 생깁니까? 일해봐야 생기죠. 게으른 사람은 경험이 안 생깁니다. 열심히 일해요. 그러나 이건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고 더 주인을 잘 섬기기 위하여, 우리 이웃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제가 미국의 그 카터 대통령이라는 분이 아주 신앙이 좋습니다. 그분 그 대통령 할 때도 무슨 주일학교를 가르치고 그랬단 말이 있는데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 언제 그 우연히 제가 그 무슨 회의에 갔더니 마침 카터 대통령이 와서 강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회자가 하는 아주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이 카터 대통령은 백악관을 징검다리로 사용한 유일한 대통령이다 그러더라고요. 백악관을 징검다리로 사용한 유일한 대통령,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른 대통령은 백악관이 최후의 목적인데 카터 대통령은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백악관이 징검다리가 됐다. 백악관이 수단이 되어버렸다. 즉 카터 대통령이 그 뒤에, 대통령 그만둔 뒤에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거든요. 과거의 전직 대통령이란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그분이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백악관이 마지막이 아니라 백악관이 하나의 수단이에요. 수단.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것이 목적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경험이 되어가지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경험으로 사용을 할 그런 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받은 달란트를 잘 개발하는 겁니다. 5달란트 받아가지고 5달란트 만든 사람이라 2달란트 받아가지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라 칭찬 똑같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많이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열심히 개발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이 받는 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할 이유는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니까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많이 받았으면 그만큼 주인이 더 많이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가는 돈이 더 많으면 그 돈 많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그만한 책임감을 가져야 돼. 나는 이렇게 돈이 많으니까 훨씬 다른 사람보다 책임이 많다. 교육을 많이 받았으면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됩니다.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재주도 많고 한 사람이 자기 책임 안 지면은 그건 재앙이죠. 재앙이죠. 그래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최근에 세계 경제가 아주 어려운데 유일하게 세계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괜찮은 경제가 괜찮은 나라가 독일입니다. 그 독일이 뭐 때문에 그 경제가 이렇게 튼튼하냐? 얼마 전에 미국의 어느 잡지에 그 독일에 대한 특집이 나왔는데요. 읽어보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독일 사람 열심히 일하고 전략한다 그랬어요. Hard work and thrift. 열심히 일하고 전략한다. 근데 열심히 일하고 전략한다는 이게 어디서 나온가 하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제일 강조한 겁니다. 특별히 칼빈이 제네바에서 제일 강조한 것이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강조했습니다. 이 사실을 막스 베이버라는 독일의 유명한 사회학자가 그의 그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의 책에서 아주 강조를 해놨어요. 칼빈주의자들은 열심히 일하는 걸 굉장히 강조를 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일하고, 그런데 열심히 일하면 소득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썼다는 거거든요. 그럼 절제를 하니까 안 쓰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느냐? 줘버려라. 그게 바로 존 웨슬리 목사가 한 설교라는 거 아닙니까? 존 웨슬리 목사가 설교를 3대지를 했는데 첫째 대지가 열심히 일해가 돈을 많이 버세요. 그랬더니 모든 교인들이 아멘, 아멘 하더래요. 그 돈을 많이 전략하세요. 가능한 많이 전략을.
저 전략해가지고 은행에 많이 저축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모두 아멘 아멘 좋아하더래요. 셋째 돼지가 설교를 완전히 망쳐놨는데 뭔가 하니까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세요. 그러니 아무도 아멘 아멘 안 하더래요. 근데 그게 종교교회의 개혁 정신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많이 생산하고, 그래서 그거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라. 이게 우리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전통이고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 사회가 앞으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니까 이제 복지가 늘어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일 안 해도 먹여주니까 일 안 하고, 부자들은 돈 많이 벌어봐야 세금으로 다 가지고 갚을 테니까 일 안 하고, 아무도 일 안 하고. 이걸 복지병이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분명하게 우리 사회에 복지병이 옵니다. 이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이 막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한테 이익이 생기든 안 생기든 열심히 일하고, 이익이 생기면 잘 모아놨다가 어려운 사람을 돕고, 이래야 이 복지병을 막을 수 있지. 잘못하면 우리 사회 왕창 망합니다. 저 그리스나 스페인처럼 말이죠. 복지병 걸려버리면 우리 사회는 한꺼번에 날아갑니다. 이걸 누가 막을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이 막아야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받은 달란트, 우리가 받은 재물, 건강, 경험, 지식, 이 모든 것 올바로 쓰지 아니하고 주인에게 많이 남겨두지 아니하면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 그래서 우리 청지기 임무를 잘 감당해야 착하고 참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칭찬을 하고, 나와 함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그런 칭찬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많이 생산하고 가난한 사람께 주고, 그러나 끝에 가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니까,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야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게 공로가 되면 안 되죠. 열심히 일하고 다른 사람 많이 돕고 나는 참 훌륭한 사람이다 이래 부르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저는 참 이게 아름다운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야말로 우리 기독교의 아주 진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지면 우리가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고 우리 이웃이 덕을 볼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서울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이 신실하고 참 지혜로운 그런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참 아무 쓸모도 없고 교만하고 거짓되고 신실하지 못한 것들이었으나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 고귀하고 아름다운 말씀 저희들에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경책을 받게 하심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너무 게으르고 온전하지 못하오니 저희들이 결심에만 맡겨두지 마시옵시고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참으로 지혜롭고 신실한 종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